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각자 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씩 맡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대에서,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연 그 오디션 캐스팅에 보게 되면 1대 뭐 몇천이다, 뭐 몇백 명의 그 캐스팅을 뚫고 경쟁률을 뚫고 내가 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심에 서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이 주인공의 자리를 누구나 꿈꿉니다. 그런데 재밌고 감동 있는 드라마는 주연만 있는 드라마가 아니고요. 조연의 헌신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조연의 헌신 없이는 이렇게 감동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 대장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닌가요? 네. 아시죠? 네. 사진 안 갖고 왔습니다. 네. 사진 안 나오고요. 네. 그 드라마의 중심은 주인공 장금이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금이의 성공 뒤에는 묵묵히 그녀를 돕고 또 조언해 주었던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금이의 스승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장금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게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에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말이야.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라고 하며 장금이를 늘 격려했던 그 한상궁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이 한상궁의 말은 드라마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역할이 크든 작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헌신이 없었다면 장금이는 그토록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완벽한 조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주연이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도구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연을 빛나게 하는 이 조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회개의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삶을 돌이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요한이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관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갔을까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메시아, 구원자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겸손하게 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는 21절에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겸손을 보여줍니다. 내가 엘리야냐? 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가 선지자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합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와 이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무엇이라고 인식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는 자신의 역할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었고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존재 목적이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주목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당시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은 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이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신발끈은 푸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더라도 그 모든 주목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목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을 묵상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과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의미와 실천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조연으로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세 가지 메시지를 실천 사항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년 성도님이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맡아서 오랫동안 묵묵히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팀에서 봉사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분의 모습은 말없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 제가 더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이 교회가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맡은 자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아둥바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높이는데 자신의 모든 사역을,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세워주는 삶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교육부서에 항상 갈 때마다 늘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벌리느라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전도사님, 목사님의 그 열정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되게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갈 때마다 제가 맡았던 부서에는 교사를 30년 넘게 해오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늘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 부서에서 사역하는 동안 경력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고 또 진행하고자 이제 계획을 말씀드릴 때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30년 동안 우리가 안 해봤는지 압니까? 라고 하면서 햇병아리인 전도사를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왔구나라고 보지 않으셨고 전도사님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그거 한번 기도해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서 또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또 이것을 더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의견들을 더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햇병아리 교육전도사를 격려하며 섬기셨던 그 선배셨던 이 선생님들의 모습이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스스로 우리가 부서의 주역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또 교역자와 한마음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이유 이 하나로 겸손하게 물러서며 또 젊은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조언과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연이 아닌 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맡았던 그 교육부서들이 늘 평안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못 믿어온 계획을 가지고 온 이 전도사님의 이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 덕분에 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더 많이 배웠고 제 자신이 더 많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섬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상사는 부하 직원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굳센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명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예수님께 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장년 성도님이 직장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던 중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은 교회에서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 예전만큼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일에 마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 또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또 헌신이 주연이신 이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